할렐루야. 여도수 목회 이호원 목사입니다. 교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축복받아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을 증인되기 위해서 이것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을 온 세계에 나아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축가를 한 번은 꼭 드립니다. 성전 건축가 드리는 동안에 우리 준비를 좀 보조이자 좀 잘 갖다 놓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부신 자를 전도하리라. 내가 드리는 벽돌한 자는 먼 열광에 멸류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니 아멘. 우리 이영훈 목사님 초청 성령 충만 치료대성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송산면 용포리 525인지 경기도는 바로 감리교가 아주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수원의 팔딱산에서 절간을 흘러다진 집이 제 집인데 절간에서 나서 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산수공부 시간에 성령 받고 난 다음 성령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도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고 전도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참 좋았었는데 거기에서 몸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1970년도
서대문 내거리에 CA 대학로부터 시작하여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최자실 목사님 당시에 뵙고 상당한 영적인 좀 어르신을 만나 뵙는 동안에 저의 신앙의 목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그리고 요즘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한참 목회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는 가운데 큰 힘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건축 이제 4번째인데요. 광명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건축에 힘들 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로 광명성전을 잘 짓게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부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순복음교회에 계실 때 부족한 저를 또 부흥회를 초청해 주시고 동경에도 한번 불러주셔서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목사님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영성이 있으시고 또 지성이 있으시고 특별히 신학자이시면서도 훌륭한 목회자시고 부흥사이시면서 참 소탈하시면서도 가까이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정말 인덕이 있으신 귀한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저는 3년 전에는 새벽기도 통해서 모시게 됐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뿌듯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롱아일랜드 성전 작년 11월 7일날 크로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데 이제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라고 이번 성전 건축 다니엘 스무하루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 중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을 누리고 감사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소개는 여러분께서 다 보신 것처럼 뭐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단일교회에서 최고의 큰 교회 이제 당회장님으로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3번을 한번 외치고 목사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라고 하시겠어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 사는 동안에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문제 많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큰 은혜는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철저하게 저희 신앙교육을 하셔서 주일날은 어디 가서 못하나 사먹는 것은 물론이고 사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오락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 저 어릴 때 꽤 오래전이죠. 애야, 주일날은 망가도 보지 마라. 망가가 뭔지 아시죠? 만화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만화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상 노래를 본 것을 들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친구네 집에 TV를 봤는데 박진환이라고 하는 분이 산넘어 남촌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태어나 제일 처음으로 세상 노래를 들은 것이 그때입니다. 아, 저런 노래도 있구나. 그 정도로 저는 유행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주일날은 성수주일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전부고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1964년도에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성령의 은혜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오직 예수님.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의 은혜를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조영희 목사님이세요. 저희 가정이 순복음교회로 교회로 옮기니까 그때 담임 목사이시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를 가십니까?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돼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핍박하던 때입니다. 왜? 박수 친다고, 통성기도 한다고. 그때 서대문에는요 북두 쳤어요. 북두. 그러니까 북치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박수 치는 교회를 왜 갑니까? 그때 제가 자랄 때 얼마나 엄숙한지 거룩하시며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천일 목사님 필라델피아 나성 필라델피아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조천일 목사님이 제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제 같은 반에 성호라고 김창일 목사님 막내 아들이 같은 반에 있었어요. 같이 연대를 졸업했는데 근데 그렇게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볼 때 저는 순복음교회 온 것을 참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말씀하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문제를 당할 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문제와 싸우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뭐를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이 절대긍정의 믿음이 저를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절대긍정의 믿음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나 자신 현재를 바라보지 않냐고 내일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을 내 마음까지 갖고 나갈 때 그 꿈이 나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아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감옥에 있는 그 애를 복 주셔서 간수장이 요즘 말하면 교도소소장이 열쇠를 죄수한테다 맡기고 감옥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계 심장이라고 하는 이 뉴욕, 이 빅애플이라고 하는 뉴욕에 와서 사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영성을 가진 사람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2월 달에 있는데 국민 70%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꿈과 희망을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지도자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겠습니다. 누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꿈과 희망을 가진 지도자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나라와 겨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30살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당시 최대의 강대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7년 풍년이 오고 다시 7년 흉년이 오는데 두 번째 해 형들이 다 와서 자기가 꿈을 꾼 대로 자기 앞에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진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13년 플러스 7년 풍년 플러스 2년 흉년, 그러니까 전체 22년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 앞에 그 모든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에 총장으로 학교 그 인가를 위해서 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인가가 다 끝났어요. 연방정부에서 그 인가가 끝나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하는데 서울의 조영기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일본 동경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동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려서 조영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일 저는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서 교회 지어라. 딱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짓는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뭘 알고 오신 분이 있는지 저 참 권사님 예배에 찾아왔어요. 그 교회 아주 오래된 권사님인데 저한테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목사님 절대로 교회 건축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그걸 쳐다봤어요. 건축헌금도 작정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전에 이미 전임 목사님들이 오시는 목사님마다 교회 짓는다고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 짓지도 못하고 또 가시고 다음번에 오셔서 또 작정하고 또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헌금 앞에서 몇 번 작정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 일본에서 교회 건축이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교회 건축한다는 말을 하거나 헌금을 걷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이 와서 이루지도 못할 것만 얘기하고 가는 것처럼 해서 목사님에 대한 불신만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제 가자마자 거기에 가장 오래된 재직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꼭 거꾸로 듣습니다. 교회가 빨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마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한 대로 교회 건축 헌금 작정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어떤 그 강조를 하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 꿈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한 150명이 나와요. 매일같이 150명이 나와요. 그리고 예배 새벽 기도 끝나고 앞으로 이 강사 앞으로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는 분이 매일같이 한 50명이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한 50명은 매일같이 안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4번, 석 달에 한 번씩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6일씩 2번이니까 12광주리 축복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총동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한 500명씩 나와요. 새벽 기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했어요. 건축헌금을 한 번도 작정하라고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기도하자고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구경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는 거래. 잘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다 그 말을 못 드립니다. 1년이 좀 지나서 한 2천만 불 되는 건물 하나님 주셔가지고 8층 건물의 새 성전을 구입하여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주영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꾼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동경교회 2천만 불이 없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세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믿음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에 나온 건물도 아닙니다. 우연히 신방 갔다 오다가 길을 가는데 큰 대로변에 빌딩이 하나 서 있는데 체인으로 채워져 있고 불이 꺼져 있어요.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빌딩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가 보니까 빌딩이 닫혀져 있고 열쇠가 잠겨져 있는데 어디 판다고 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닫은 빌딩이에요. 근데 너무나 좋은 위치고 8층 건물이 돼서 이게 좀 알아보라고. 알아보니까 그 빌딩이 약 2,300만 불 정도 그 빚이 있어갖고 어느 회사로 넘어간 빌딩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자 그래갖고 이거 현금 줄 테니까 사자. 없었어요 돈이. 그러나 사자 그랬습니다. 현금 줄 테니까 사자. 믿음으로 얘기했더니 그 대신 2,300만 불을 못 주고 1,500만 불이면 사겠다. 지금 1,500만 불에 그동안 교회 거치고 모아놓은 돈이 한 500만 불밖에 안 돼요. 한 1,000만 불이 없어요. 그러고서 큰일에 꽝 쳤어요. 네, 석 달 내로 돈 줄 테니까 사자. 그래서 계약이 됐고요. 석 달 내로 사지 못하고 2달이 연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5개월, 6개월째 될 때 그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새동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일은 기도로 풀어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을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일을 말로 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겨날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 6개월인가 7개월쯤 지나갔고요. 제가 동경 간지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아이를 유산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어요.
그 군비병원에 갔습니다. 네, 그 남편이 일본 분인데 저한테 우리 아이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어디로 가죠? 그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일본의 그 장례 문화는 100% 화장입니다. 화장.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아직도 화장보다는 이제 매장이 많은데 일본은 100% 화장이에요. 그런데 화장을 하면 낙골당에 갔다가 이제 그 유골을 갖다가 안치하는데 일본의 대부분 낙골당이 절에 있습니다. 절. 일본의 절이 신도 그 일본 토속 종교의 신도의 절이 9만 개, 불교의 절이 8만 개, 17만 개가 있어요. 일본의 교회는 8천 개 정도 있습니다. 17만 개의 절이 있는데 그 절마다 다 낙골당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종교를 믿지 않아도 부모가 죽으면 다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유골을. 그러니까 이 낙골당에 많은 유골들이 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죽어서 이 유골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절에 있는 낙골당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봤는데 참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집전해 봤지만은 핏덩어리, 요만한 핏덩어리, 이 핏덩어리 앞에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화장을 해서 하니까 더 뭐 조그만 유골 속에 이게 이제 그 아이 그걸 담아놨는데 이것을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기도원 하나를 갖다가 이 유골을 갖다 놓고 문을 잠가 놓고 이제 일단 임시로 거기 두라고 그러고 그날 금요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저녁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시면서요. 갑자기서 여러분이 일본에 와서 일본 선교한다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한 건 잘 알지만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이가 죽어서 지금 유골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애가 어디로 가냐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낙골당 하나 하지 못하고 참 우리가 일본에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막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요. 우리가 그동안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낙골당 하나 세우지 못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뭐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오늘 낙골당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그날 헌금하고 그 다음 주일에 딱 2번 헌금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딱 2번 헌금에 10몇만 원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낙골당을 450명을 들어갈 수 있는 낙골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 날이면 우리 교회 낙골당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450명 낙골당을 만들어놓고 전 교인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일본 성도들이 얼마나 우는지 일본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갈 때가 있다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딱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낙골당이 하나 없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딱 2번 헌금에 450명 들어가는 낙골당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손바닥만한 하나 구름을 띄우셨구나. 교회가 곧 지어지겠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될 만한 장소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8층 빌딩을 발견하게 되고 8층 빌딩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적을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늘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상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많이 얻으면서도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밥은 잘 먹어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여호와 곧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예수님의 흘린 피가 방울방울 적셔져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방울에 뿌린 바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생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우리가 동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 말을 내가 직접 듣지 않는데 말 듣는 순간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낙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찬송해야 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에는 더 기쁨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의 음성, 부정적인 얘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나서 2달여 지난 후에 눈에 병이 왔는데 그만 약을 잘못 써서 눈을 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으니 그 절망이 다 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떴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찬송가를 몇 편을 지었느냐, 특별히 찬송시를 짓는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한 찬송이 9,000편입니다. 9,000편. 우리 찬송에 주옥 같은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또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겠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매주 참 능력을 주시로다. 이 하나하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쳐났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오늘 꼭 5불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5불이라고 하면 꽤 큰 돈이죠. 요즘 말하면 100불, 200불쯤 될지 모르겠어요. 5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5불이 꼭 있어야 이 5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일을 할 텐데 5불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침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도 5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일하는 분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여기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그 찬송하에 은혜를 많이 받은 받은 성도인데 이곳에 출장 왔다가 선생님 계신다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집을 방문해서 한 30분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찬송에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많은 찬송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 오늘 얘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뭘 또르르 마른 종이를 하나 딱 주고 나가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지폐인데 일하는 사람한테 주니까 5불짜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 우리 그 합동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그 일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되고, 둘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굳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절대 말씀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화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주여라 말씀 묵상할 뿐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락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로 손꼽혔던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인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일날은 절대 교회 빠지지 말고 출장 가도 꼭 토요일날은 돌아와서 본교에 출석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목사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말씀 은혜를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신앙교육이 일생 동안 그를 이끌어서 큰 하나님의 축복받은 지도자로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 내가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쌀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오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그랬더니, 저희 오늘 교회 구경 왔어요. 저 붙잡지 마세요. 구경 왔어요. 그러세요. 네, 구경 잘하고 가세요. 그래서 한 두세 주 구경하고 가셨어요. 1년 있다 그분 다시 돌아오셨어요. 1년 후에 돌아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잊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14군데를 가봤는데 이제 그만 구경하러 다니려 합니다. 여기서 내가 멈추겠습니다. 말은 또 잘하세요. 제가 제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평생 돌아다녀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너무 신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땅치 않고 불편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요. 이민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꽤 많잖아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았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상처받고. 아주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 안 빠지는 집사님 4분이 교회를 빠지셨어요. 영안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왜 교회를 빠졌느냐.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이제 부회장을 통해서 다 알아보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게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그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시험에 들었대요. 저한테 뭐 시험에 들었다니요? 무슨 일로 내가 그 집사님을 시험에 들게 할 이유가 없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거 말씀해보라고. 이거 뭐 남자가 좀스럽게 그 뭐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갔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면, 그럼 남자들도 불구하고 성격이 굉장히 세심하고요. 이렇게 좀 그런 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뒷문에서 늘 나가는 분 다 악수를 하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몇백 명 밀려 나오니까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용호 목사님 악수하면서 딴 데 보더라는 거예요. 이용호 목사가 내가 얼마나 보기 싫으면 악수하면서 딴 데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다음 주일날 만약에 악수하면서 딴 데를 보면 진짜로 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날로 교회는 끝이다. 그래 결심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돼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악수하면서 내가 딴 데 보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목사님이 날 미워하니까 교회 안 나간다. 아니 왜냐하면 이분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분 저분 가는 분한테 안녕하시고 인사하고 올 수 있는데 이분은 오해한 거예요. 나를 보고 악수를 하지 않고 딴 데를 봤다. 그것도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주도 그러고 틀림없이 목사님 날 미워하는 것이다. 부인이 목사님 그런 건 아니라고. 목사님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인사하라고.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시험에 들 일도 다 했구나.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전화를 딱 넣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때려가 마침 그 집사님 직접 전화를 받아요. 김 집사님, 저 이용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주일날 벌써 2번 못 뵀습니다. 아직 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내가 좀 바빴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집사님 얼굴 2주 못 뵈니까 너무 내 마음이 좀 섭섭하고 걱정도 되고 하니까 다음 주일날 꼭 뵙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만 보고 막 설명 그렇게 하고 났어요.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거 다 뽑아내야 되니까 계속 그 집사님만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딱 저 뒷문에 섰다가 이제 그분이 저기서 그때부터 그분 눈만 맞추고 손잡고 갈 때까지 뒤동생까지 인사를 하고 났더니 완전히 그날 치료만 받았어요. 그거는 다시 교회는 안 빠졌는데 왜 그 교회 나와서 시험에 드느냐. 내가 중심이 되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주님을 섬기러 나와야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나온 하나는 늘 시험에 듭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요. 주의종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집사람들끼리 뭐가고 다투다가도 섭섭한 목사님께 섭섭해요. 다투긴 자기들끼리 섭섭한데 왜 목사님께 섭섭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아니 자기들끼리 다투고
교회를 왜 안 나오냐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민교회 문제가 너무나 자아가 강한 우리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빼놓고. 할렐루야. 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늘 불편해요. 여러분 섬기세요. 여러분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소외된 사람을 가서 돌보세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바둑만을 나누면 일주일에 행복한 분이죠. 근데 그 일주일 내내 피곤하다 교회 또 시험에 들어가고 이루고 가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게 더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갔는데 그 말씀 하시더래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꽉 밟지 않아서 꿈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꿈틀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살라고 하니까 부딪히고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지고 나면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살아나세요. 교회가 지어질 때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내면서 내가 하는 순간은 늘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부르시고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날이 손꼽아 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날이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여기 찬양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찬양팀. 드럼도 참 잘 치더라고요. 또 아까 젊은 찬양팀들 어디 저기 있죠. 또 참 잘하더라고요. 여기 오케스트라도 좋고요. 색스폰도 잘하시고. 그런데 기쁘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늘 저는 부족해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열심히 뛰고 좀 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가는 거죠.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뭡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